할렐루야. 이 시간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청주 신학교에서 우리 악기 레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신학교 학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이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레슨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학교에 이 악기 레슨하는 시간이 보탬이 되는가,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내거나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진짜 악기 레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좀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기 레슨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신학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리로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해서 밤늦은 시간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부터 해서 그 오산에 있는 교회와 인천에 있는 그 교회의 학생들 또그 찬양팀 레슨을 좀 부탁을 받아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 그 이창호 목사님의 그 어떤 사역의 협력 어떤 자리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악기를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지 않고 쉽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정 부분 그렇게 도우면서 그렇게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리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그 신탄진에 있는 신탄진 다사랑 교회에서 예정이 됩니다. 아마 저녁 7시에 예정을 하고 그 시간에 저녁 같이 먹고 뭐 거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막 밤 11시 이렇게는 못 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좀 부탁하셔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 그때도 제가 그 실시간 중계를 그죠. 이번에는 화면이 이렇게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타 그 앰프 그 우리 심수진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째 꼽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낙원상가를 갔더니 고장이 났대요. 그래 그거 교체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서 소리 뭐 괜찮게 나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월, 2월 달에 지금 이제 설교 세미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세미나와 좋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이 잘 앞으로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게 좋은 교회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여러 가지 재정으로 고민한 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고 할 때에는 나한테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맡은 부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많고 많으나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오직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넉넉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먹은 생각이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함이 오늘도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게 하셔서 이 엄혹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데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야베서의 마음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근심이 있거나 환난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아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운동의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히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지며 능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과 뜻이 분명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 이 나라가 혼탁한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의 사랑하는 뜻과 당신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지러움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온전히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수준과 이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까운 데 있거나 멀리에 있거나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정을 때로는 환경을 건강을 여러 가지 여러모로 우리를 이끄시며 채워주실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욱 강하여지고 더욱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때로는 흩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주의 일을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이 크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있거나 모든 일에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한 2025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한 달을 보내며 오직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의지하며 힘을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월 연말 묵상 이런 이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겠지만 좀 다 같이 내포하고 포함시키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좀 숨겨놓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12월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12월은 좀 특별한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계절과 달리 12월이라는 주는 특성이 좀 있죠. 그 첫 번째는 반성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12월 되어서 하루하루 지내면 또는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벌써 이만큼 지났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지나오면서 있었던 일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되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12월 달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12월은 축하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탄절과 함께 그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좀 계기로 해서 비록 내 생일도 아니고 네 생일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일을 서로 나누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하를 하는 그러한 특별함이 12월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마지막 한 장을 접고 새로운 달력을 달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기대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있는 이 기대의 마음은 다른 때와 조금 다르고 또 비록 뭐 사실 12월 31일 딱 지나서 1월 달이 되었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나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때에 좀 뭔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 좋겠다. 그죠? 일상으로 만들지 마셔라 하는 것이죠. 송구영신 연말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월 달이 딱 되면 저는 무조건 그 이제 성경 타자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거기는 1월 1일부터 딱 열리거든요. 성경 타자 대회가 동독 대회가. 그러면 1월 1일부터 무조건 성경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치는 것으로 저의 어떤 한 해의 시작을 좀 이렇게 가지는 그런 좀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1월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지는 어떤 기대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이 다이어리를 구입하면서 또 새해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참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습관을 좀 주셔서 그렇게 기대하는 버릇,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이런 12월 달에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기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기대는 어떤 선택에 대한 그죠? 내가 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런 마음을 또 주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진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 새해에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를 이제 정리하고 이 1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 가지 기대의 내용과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신앙의 자세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사업에서, 직장에서, 사역에서, 또 자녀에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에 참 많이 나누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주제를 묵상함으로 또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접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 저와 함께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연말 묵상은 뭐냐면 바로 떠나라는 말입니다. 떠나. 네.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96년, 97년 여름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또 들었거든요. 듣고 기도로 준비하고 98년 연말에 일산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법과 저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말씀이 저는 특별하게 저한테는 좀 와닿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많이 동참을 하죠. 동조를 하죠. 주님이 막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 그럼 막 떠나려고 우리는 준비하거나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그 먼저는 바로 떠나지 마라는 말이라는 거죠. 떠나지 마라. 떠나라는 말은 떠나지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떠나라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성경책을 딱 폈더니 이 말씀이 있다고 와 떠나자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이동하거나 옮기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아무 감동이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떠나지 말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늘 이 떠나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에 내 위주로 또는 오늘 내가 보았던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쉽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내가 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12월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떠나라는 말이 단순히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두 번째는 익숙한 곳에서는 떠나라 라는 것이죠. 익숙한 곳에서는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익숙한 곳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익숙한 곳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아는 곳, 내가 편한 곳, 그게 익숙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2024년도에 해왔던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 알던 것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이제 그 플랜팅 바이블이라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 내용이거든요. 성경 말씀 내용인데, 그것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가까이, 그러면 가까이 할 대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요렇게 이제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라서 요걸 또 일독해도 괜찮겠다. 좀 새로운 성경의 어떤 통독의 어떤 개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어느덧 벌써 막 절반씩 읽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습관이나 신앙의 방법도 조금 새롭게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거나 기도나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찬양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금년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나는 내 신앙에서, 내 습관에서 어떤 익숙한 곳에서 떠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21세기에 어떤 시작되면서 문제와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시대가 바로 21세기 문제와 화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가 역삼각형으로 지금 현재 인구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역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그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보다 점점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구 분포가 많아지는 이것이 화두이고, 또 한국 교회도 교회 안에도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적어진다. 이것 때문에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역을 하자, 전도를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시니어 목회에 대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깨닫는 부분은 뭐냐면, 고령화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노쇠화를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령화보다 더 무서운 건 노쇠화다 그렇게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노쇠화라는 것은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되거나 더 이상 새로워지거나 더 이상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내가 이전보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되는, 그죠? 이게 이제 노쇠화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노쇠화의 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노쇠화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감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보면 감탄을 잘하죠. 그만큼 노쇠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그마한 선물에도 감탄을 하고 막 그 풍선 붙여놓고 장식을 달아놓으면 아주 막 감탄합니다. 그지만 우리 뭐 이렇게 좀 우리 나이가 되고 이러면 아이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달아놓고 막 그러냐 그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노쇠화가 진행되면 감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감탄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익숙함도 있겠고 노쇠화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의 어떤 모습인데,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왜 생겼는가? 바로 익숙함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익숙함의 어떤 또 다른 이름이 노쇠함인데, 그래서 오늘 이 익숙함에서 떠나라 라는 거죠. 다시 감탄하는 삶으로 바뀌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로, 목사가 참 사실은 이런 감탄이 많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보고 감탄해라. 왜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반성하면서 이 12월을 보내고 1월을 바라보면서 주님 2025년도에는 감탄하는 그런 목회자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탄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감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감탄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노쇠화의 특징이 뭐냐? 이 감탄이 없어지면 생기는 특징이 바로 불만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예, 막 지적할 것이 보이고, 그죠? 왜 이건 이렇게 안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영성훈련을 진행할 때 이 영성훈련이라는 게 똑같은 찬양,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강의, 똑같은 순서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자꾸 새롭게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항상 감탄을 해. 그런데 저도 거기에 이제 스텝으로 오랫동안 한 10번, 20번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감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부담이 찬양 또 뭘 해야 되지 막 부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지난번에 잘했던 분들을 보고 이번에 잘 못한 분들을 보니까 막 불만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저건 저 잘못된 건데 막 그것만 자꾸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가 익숙해지고 신앙이 익숙해지다 보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생기거든요. 왜 저럴까? 근데 바꾸어 놓고 보면 저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너무 귀하고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삶에 대해 내게 주신 응답에 대해 나에게 일어난 역사에 대해 우리가 불만이 생긴다면 나도 모르게 노쇠화가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노쇠화는 익숙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익숙함에서 떠나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2025년도는 이런 익숙함에서 좀 떠나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감탄이 많은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운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또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연말 묵상 두 번째는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참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죠.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자기를 밝히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 봄으로 우리의 새해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그 어떤 묵상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복의 주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복을 내리는 것도 복을 주는 것도 다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의 주체가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복의 방식이 그죠?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이 복의 방식도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있어야 되겠고, 내 생각에는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겠고,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사역들을 한다면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다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5만 개 교회 가운데 49,999등을 만드시려고 하신다면 그것 우리에게 적당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의 방식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내가라는 말에서 우리가 깨닫고 복종해야 될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의 방법,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내 고향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고향에서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날 아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할만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복을 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만큼 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방법이죠. 근데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복의 시기의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이 언제 올 것인가? 내 생각에는 금년에 오고 내년에 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쭉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몇 명을 이루어 6명 정도밖에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정하신 복의 시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이 복의 시기의 주체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고개를 자꾸 쳐드니까 아이고 10년이나 지났는데 안 주셨네. 고개를 자꾸 쳐드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내가 고개를 쳐드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의 시기의 주체는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고개를 딱 숙이고 그저 주님의 발 뒤꿈치만 보고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빙자해서 복의 크기를 적당하게 맞추거든요. 주님, 뭐 그렇게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내가 지금 하고 있고 갖고 있는 이 정도만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회복을 원하실 수도 있고 더 큰 것을 더 하시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의 크기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은혜 받은 겁니다. 이 정도면 남들이 볼 때도 복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복의 크기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인도하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제나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의 방법은 참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번쩍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것을 오히려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랬더니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습니다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포기도 마시고 너무 적당하게 아이고 뭐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이렇게도 마시고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양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기대의 특별함을 가지는 지금의 때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 이 말은 뭐라고요? 떠나지 마! 이 말이라고. 그죠? 떠나게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뜯어 옮기십니다. 내가 떠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사나 어떤 사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익숙함에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025년도에 새로운 일을 기대하신다면 익숙한 데 머물지 마시고 성경도 또 찬송도 모든 것에서 좀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아마 이 기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할 거다 라는 거죠. 2025년도를 기대해라. 내가 할 거다. 그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고난이 있고 오랫동안 어렵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가 좀 적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는 나이고 내가 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2025년도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12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이 두 가지 묵상을 다시 한번 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물으며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 시간의 최선을, 내 겸손의, 내 신앙의 최선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는 거룩하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복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귀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보고 실행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체들 또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이를 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위에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